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3부에 오신 은성교회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3절 하시겠습니다. 3절.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만 깨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됨. 4절합니다. 주 예수 완전한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내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나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 무궁토록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길과 계획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예비하는 성도들의 모든 인생이 정오의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은혜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
교독문은 2번입니다. 시편 2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삶의 모습들을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지나며 한 주간을 보내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였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명절 가운데 기도와 말씀에 게을러지고 나태하여서 영적인 휴가를 맞이한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할 뿐 형제들을 마음으로 섬기며 진실이 배려하며 서로 돕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랑을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가족과 형제를 향한 사랑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모든 신앙이 평일에도 또 주일에도 명절에도 휴일에도 변함없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부터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찬송하신 후에 박찬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각자의 자리에서 즐겁게 보내게 하시고 오늘은 주의 날 주님의 전전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세상과는 구별되게 하시고 화합의 촉매자 같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던 가운데 가족, 친척, 지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다가 함께 예배하는 경건의 자리에 교우 삼아주신 은혜를 더욱 감사드립니다. 용서하시는 주님,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말씀에 합당한 삶에 사탄이 지배하는 죄성이 오염되어 주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고 보시기에 믿는 자로서의 정책 정도 정립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육신까지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살듯이 우리도 그러한 열심의 수고와 생명을 전하는 씨앗과 같은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는 그래도 절대 많이 부족하여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오니 저희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만드신 섭리가 계절을 정상화하듯 하나님의 뜻으로 달려나온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절제에 따른 교육을 수료합니다. 함께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정성으로 가정 가운데 생업 가운데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의인 10명이 없던 것처럼 어려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시지 아니하신 주님, 여기에 모인 저희들의 삶을 부엽게 하시는 생명이신 주님을 예정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소유자로 부르신 곳에 세우시고 회복시키니 감사합니다. 모든 근심과 염려 우리 주님께 내려놓고 구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하시는 지체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과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든든히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만은 가난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궁핍감 가운데서도 부유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전쟁과 테러로 질서가 파괴되고 기근과 질병으로 많은 근심과 걱정, 증오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 구보 살펴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자 목사님, 김현정 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회 사역을 기름 부으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양무들을 위하여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능력의 장정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엎드리면 주신다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은혜의 복된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은혜를 받고 충성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희망하셔서 오늘도 찬양 속에 저들의 신앙이 묻어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자녀들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손길들로 기억하시고 정성을 들여 충성할 때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8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이 시간에는 먼저
3절부터 19절까지를 읽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3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갈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가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위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멘. 아멘. 가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명절도 잘 보내셨지요? 저도 성지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솔직히 조금 보고 싶으셨죠? 네. 저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교회가 그립고 또 성도님들도 그립고, 그런데 은혜 가운데 성지순례 다녀온 것이 다 모든 분들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9일날 출발해서 멀리 이스탄불까지 가서 거기서 시작된 성지순례가 처음에는 빌립보에서 시작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옮겨가고 메테오라라는 지역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갔습니다. 고린도에서 다시 비행기 타고 로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로마의 일정들을 마치고 다시 비행기 타고 나와서 이제는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에 갔고요. 아테네에서 또 배 타고 에베소에 갔습니다. 에베소에서 그 다음 일정들을 마치고 사대, 또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비시디아, 안디옥 거쳐서 이제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 데린구유, 게레메, 또 우치이사르 이런 곳을 다 다니면서 마지막에는 이스탄불로 나왔습니다. 그럼 일정만 봐도 힘들겠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힘든 만큼 은혜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요. 또 같이 간 모든 분들이 다 아프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장례식도 있고 또 결혼식도 있었는데 멀리서 많이 기도했는데 가까이서 위로하고 축복해드리지 못해서 마음속에 너무 아쉬웠어요. 그런데 양해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튀르키예 간 김에 튀르키예 선교하시는 박다니엘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인데 훌륭하시더라고요. 튀르키예에 있으면서 거기가 이슬람 지역인 거 아시죠? 기독교 포교는 다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탄불 대학 근처에 있으면서 대학생 청년들에게 직접 몰래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을 대학생들이니까 기숙사 하숙하고 그러면 자기 집 주변에 머물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 시켜서 그들을 다 제자 삼았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나도 튀르키예에서 목회하고 선교하는 지도자가 되겠다 헌신해서 신학교육을 받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육을 일정 기간 하고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에서 정식 학위를 하고 튀르키예에 와서 다시 제자를 양성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역에서 한 명을 제자 만드는 게 힘든데 그 사람을 제자 만들고 전도하고 그 사람이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 12명 있대요. 그리고 그들이 또 한 번 제자를 삼고 거기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 정말로 기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모든 선교지 위에서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무슬림 지역을 향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함께 중보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고 다시 만나니까 보기만 해도 눈물 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익한 종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엎드리면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한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그 가운데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범죄 가운데 진노하사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성을 점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죠. 그래서 마음이 녹아내렸고요. 여호수아는 그 앞에서 엎드려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장에서는요, 아이성의 실패 다음에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늘 인생 가운데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는 것을 제대로 배우면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죠. 매년마다 세계에서 세계 행복 지수를 조사하는 게 있는데 7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핀란드라는 나라입니다. 이 핀란드가 7년 연속 세계 1위 행복 국가인데요. 이 핀란드에는 매년 10월 13일마다 실패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실패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실패한 사람들이 자기의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실패의 경험을 팝니다. 그럼 그것들을 돈 주고 사서 함께 실패의 경험들을 나누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겼냐? 핀란드가 원래는 그래도 먹고 살만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노키아라는 핸드폰 기억나십니까? 노키아가 핀란드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에게 노키아 물어보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지금은 다 삼성 아니면 애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노키아라는 기업이 1990년대 중반까지는 전 세계의 그 핸드폰 점유 시장의 40% 이상 차지하다가 갑자기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업이 몰락하니까 핀란드의 경제가 휘청거리게 되었습니다. 핀란드에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젊은 인재들이 이런 큰 기업들을 일으킬 수 있는 노력들이 시작돼야 될 텐데, 그런데 젊은 인재들이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을 하지 않고 새로운 일들을 스타트업하지 않고 그냥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도전 정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괜찮다. 실패가 경험이고 실패가 자산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실패의 날을 만들었고요. 매년 그것을 기념하면서 실패한 사람들이 거기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의 나라가 세계에서 행복지수 1위 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실패해도 두렵지 않잖아요. 실패해도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이 하나의 희망이 되고 또 1등 공신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니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패를 통해서 조금씩 배워가면 거기로부터 성공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금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배워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법을 배우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패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이 실패해요. 때로는 가정생활도 실패하고요, 직장생활도 실패하고요, 자식 농사도 실패하고요, 가정에서 모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결단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실패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셔서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부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고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에 올라가면 모든 것을 다 너희들 손에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실패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올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간은 분명히 범죄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생 망 그러더라고요. 이번 생은 망했다고. 절망의 이야기죠. 그렇지만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이 생망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일어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성경 가운데 보면 다윗도요, 밧세바를 보고 범죄했지만 저가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2번째 기회를 주셔서요, 정말로 교회의 머리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일에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메시지라는 성경을 하나 번역했는데 이제 자기만의 언어로 성경을 다시 한번 썼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슬퍼하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때서야 너희가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슬퍼할 때 그때 가장 중요한 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통찰력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주저앉았는데 그 실패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실패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절망에 빠진 일이 있고 부끄러워 실수한 일이 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일어서잖아요. 이제 일어서면 이건 2번째 기회예요. 그러면은 이전과는 달라져야지 거기에서 뭔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배워야 될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나님이 아이성을 정복하면서요, 이제는 모든 물건을 다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리고 성에서는 가지면 됐습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간이요, 그거 요만큼 가졌다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에서 노발대발하시면서 징계하시고요, 아이성 갈 때까지 벌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다 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해 좀 해주시지. 그 여리고 성에서 그거 왜 가졌겠어요? 없으니까 가진 거 아니에요. 광야를 거쳐오면서 지금 다 헐벗고 굶주려서 배고파 죽겠는데 그거 보니까 욕심 날 뻔하니까 그래서 그것 취했는데 넉넉하면 뭐 가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취한 아간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 주셨어요. 그런데 아이성은 다 가지라 그랬어요. 이게 뭘까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 줄 텐데 그 욕심내 가지고 먼저 가져서 하나님께 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지만 이거는 바른 해석은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이 성경은 이런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죠. 아이성은 몇 번째예요? 2번째잖아요. 여리고가 첫 번째, 아이는 2번째. 그럼 감이 오세요? 첫 번째 것은 누구한테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리고성은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그 다음은 다 누구한테 주십니까? 다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다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나머지는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이 믿음의 원칙을 우리의 삶에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하면 사르밧 과부가 나오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으면서 집에 식량이라고는 가루 한 줌밖에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와서 이거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주시겠습니까? 벼룩에 간을 빼먹지, 그렇죠? 이걸 달라 그러냐, 양심도 없이.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간도요, 여리고성의 그 많은 재물 보면서 이만큼 많은데 요거 하나 가지는 거 가질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마음 먹으면 신앙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은요, 이것마저도 주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가요, 요거 남았는데 요것마저도 주님께 드렸어요. 예수님 따라갔던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마저도 주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한 과부가 있었는데 저가 헌금할 때 2렙돈, 작은 돈이지만 이것마저도 주님 앞에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지요. 여러분, 이것마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를 내가 한 것처럼 의시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내가 다 가져가고 하나님께 드릴 물질을 내가 취하고 하나님께 드릴 시간들을, 예배를 내 시간으로 써버리니까요,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면 그 신앙에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절을 보면요, 군사를 3만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이성을 정복하러 올라갈 때 그때 군사가 몇 명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3,000이었어요. 3,000. 3,000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들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3만이에요. 제 생각에는 3,000 올라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3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차르트가 있었습니다. 모차르트 음악의 천재잖아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모차르트에게 음악을 배우려고 하면 모차르트가 꼭 한 가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네는 음악을 배운 적이 있는가?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2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모차르트에게 음악을 배우려고 하는데 먼저 한 젊은이에게 물어봅니다. 음악을 배워본 적이 있는가? 첫 번째 젊은이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모차르트가 그럼 자네는 수업료 100만 원을 내게 그랬습니다. 2번째 젊은이에게 물어봅니다. 음악을 배운 적이 있는가? 이 2번째 젊은이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피아노는 10년 동안 쳤고요, 바이올린도 할 줄 알고요, 기타도 할 줄 압니다. 그랬더니 모차르트가 그럼 당신은 수업료를 500만 원 내시오 그랬습니다. 2번째 젊은이가 황당했습니다. 억울한 듯이 얘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하나도 모르고 나는 10년 동안이나 배웠는데 왜 내가 더 돈을 많이 내야 됩니까? 그때 모차르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예 모르면 순수하게 배우지만 당신은 조금 안다고 해서 교만할 거고 당신의 잘못된 습관들을 다 고치고 처음부터 가르치기 위해선 더 많은 힘이 드니까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3만 명을 뽑으라는 말이 꼭 인생의 수업료 같아요. 인생의 수업료가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더 비싸게 돈을 내는 거죠. 3,000명이면 이길 수 있는 거를 지금 3만 명 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옛날에 한월산 기도원 가면 이천성 목사님 기억나실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그냥 무조건 깨져야 된다고. 근데 왜 깨져야 돼요? 교만하니까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섬기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생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인생의 비싼 수업료 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굳이 고생하고 하나님께 두들겨 맞으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요,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이왕이면 쉬운 길, 평탄한 길,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은혜의 길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법을 주십니다. 3만 병사 데리고 가서 하는 게 뭐냐면 매복시키는 거예요. 매복. 아이성 주변에 매복했다가 다른 모든 백성들이 공격하러 올라갔다가 거기서 다시 도망치는 척하면 적군이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때 매복한 사람들이 이 성을 정복해라, 양쪽에서 공격해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방법이었어요. 오늘 재미난 게 무엇이냐면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9절에 보면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라.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라는 말이 몇 번씩 나와요.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과 아이 사이. 그럼 베델과 아이는요, 오남과 진접 같은 데입니다. 붙어 있어요, 서로. 그래서 여기가 베델이고 여기가 아이면 그 경계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베델은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제사 드린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도 베델입니다. 여기는 영적 임재가 있는 곳이 베델이에요. 그런데 아이라는 곳은 실패한 곳, 징계받은 곳이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 사이에 지금 매복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축복과 징계 사이에 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를 택해야 되겠습니까? 축복을 택해야 되겠죠. 성도는 축복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벌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징계가 있으니까 깨어서 여기에 빠지지 말고 축복의 길을 확실히 가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실패의 아이를 극복하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축복의 길로 나아가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매복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매복. 그럼 매복의 자세가 뭐예요? 숨어 있는 거죠. 이 숨어 있으려면 땅바닥에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그냥 빳빳하게 서 있으면 그건 매복이 아니에요. 엎드려서 납작 나를 낮추고 다른 것에 나를 가려서 내가 보이지 않는 게 매복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만도 아세요? 람보, 코만도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전쟁하러 나갈 때 위장 크림을 막 이렇게 쫙 바르잖아요. 멋지게. 그럼 내가 멋있게 발랐다고 해서 적군에게 나가서 나 멋있지 이렇게 자랑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얼굴 새까맣게 칠해가지고 남들에게 보이지 않게 나를 가려야지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복이라는 원리가 그래요. 축복과 징계 사이에서 징계가 아닌 축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고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것, 순종으로 엎드리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이 실패를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하는 거죠. 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의 말씀대로 엎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투가 시작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이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공격하러 갔다가 도망치고 아이성의 군대가 따라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창을 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창, 조그만 창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신호였어요. 단창을 드는 순간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창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봤어요. 그래서 성을 공격하지 않으면 도망치는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이고, 창을 들기도 전에 먼저 일어나서 성을 공격하러 가면 그 사람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기가 막힌 타이밍, 이거에 집중하고 있어야지만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단창이라는 게 요만한데요, 이게 잘 보이지 않아요. 멀리서 보면 이것은 창을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칼날에 햇빛이 반짝반짝 반사되어서 그 빛을 보이는 것이 단창의 용도였습니다. 그 빛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복하여서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매복의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인에 집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사인을 못 보면 죽어요. 내가 죽든가 아니면 남이 죽어요. 여러분, 사인을 못 본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랬는데, 이 사망의 몸에 있는 것이 너무 끔찍한 일이라서 바울은 늘 건짐받고 살아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형벌 중에 하나가 이 사망의 몸이라는 건데, 죄인이 있잖아요. 그럼 그 죄인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시체와 함께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의 배와 죄인의 배를 같이 닿게 하고 시체의 얼굴과 죄인의 얼굴을 마주보게 해서 못 움직이게 꽁꽁 묶어버린 다음에 광야에 그대로 던져버립니다.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체가 썩기 시작해요.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끓고 벌레가 들끓습니다. 이게 다 나한테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독과 모든 것들 때문에 광야에서 말라 죽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망의 몸이라는 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요, 정말로 저 지옥의 모든 영혼들과 똑같이 썩어지고 죽어지는 곳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사인을 봐야 된다고요.
사인을 못 보면 내가 죽든가 남이 죽든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15절을 보면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으로 패한 척했습니다. 이겼어요. 이기는 건데 일부러 지는 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는 척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지라는 거 아니에요. 지는 척 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성지 순례를 가서 이스탄불에 있는 아야소피아를 갔습니다. 원래는 기독교 시대의 성당 교회였는데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튀르키예를 점령하면서 무슬림화되고 이제 모스크로 쓰였다가 나중에는 박물관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저 나라에서 모스크로 변신시켜서 이제는 완전 무슬림 것이 되었어요. 교회가 빼앗겨 버린 거죠. 튀르키예는요, 찬송, 기독교인들의 예배 행위가 금지된 나라입니다. 근데 그 앞에 갔어요, 저희도. 그런데 그 앞에서 저희도 기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저렇게 기도했어요. 기도 안 하는 것 같이 기도하는 거죠. 뒷짐지고 다른 데 보고 눈 뜨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빼앗긴 것들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빼앗긴 것들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 앞에서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고 눈 뜨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도 가서 주여 삼창 외칠 수 있고요, 아야소피아 주변을 7바퀴 돌면서 야 소리 지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찾으실 거예요. 주님의 것은 주님이 찾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여러분,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지는 척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맞고 누군가는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맞는 사람이 지는 척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명절 지내셨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부모님들도 틀릴 때가 있어요. 부모라고 다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자녀들이 지는 척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냥 지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이 영적 사인 주시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사인대로 이기면서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지는 척하는 것도 이기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삶이요, 실패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 가운데 있지 말고 실패 가운데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잃었을 때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제 일어설 때마다 우리는 변화해야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는 승산이 없어요.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탐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과 징계 사이에서 매복의 원리를 깨달으세요. 엎드리면 주시는 거예요. 엎드리면 순종하면 주시고, 나를 나타내지 않고 주님을 나타내면 주시고, 하나님이 사인하실 때를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시고 여러분, 지는 척이라도 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지는 척하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 믿어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삶을 살아서 우리가 순종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사인대로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주여,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손 바라보며 엎드려 기다리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주님의 사인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믿음의 길로만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년 새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차미경 권사입니다. 지금부터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9월 수료자는 총 6명 중 1명은 불참하셨습니다. 먼저 김둘령 집사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네, 저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210목장 여전도회 소속으로 새가족 수료를 받은 김둘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 시간의 기도와 방황 끝에 언성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건무지가 이동되어서 파주에서 포천으로 이사를 오면서 언성교회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등록하면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결정하기까지 고심이 많았습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해서 성전에 들었을 때 예수님의 품처럼 따뜻하고 편안함이 느껴졌고, 인상적이었던 점은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의 밝고 친절한 모습이었습니다. 비교적 주차장이 좁아서 환경이 녹록치 않았으나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새가족부 또한 매주 감사 카드를 보내주시고 세심하고 친절하게 섬겨주셔서 가족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맛있는 점심도 무료로 적응해 주시고 언성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주차 새가족부 외에도 교회 곳곳에서 섬겨주시는 여러 성도님들의 섬김과 목장들의 제가 목장에 소속되어 있는데 목장 식구들의 그 환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등록하고 3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소개와 복음과 구원에 대한 이해와 성도의 삶은 어때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고 성도들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성도가 되어달라는 위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새롭게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으로 예배가 전환되면서 오랜 기간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져서 이사를 와서도 몇 달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지냈습니다. 점점 영적으로 고립되어가는 느낌이 들었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며 교제하는 성도들이 없으니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도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 제 신앙생활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게으르고 안일하게 여겼던 부분을 주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전처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교회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성교회의 성도가 되게 해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곳 언성교회에서 훌륭하신 목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님들과 성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소망합니다. 저는 아직도 믿음이 어리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성도님들의 넓은 아량과 사랑으로 품어주시길 간구드리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수료증을 전달하겠습니다. 수료자들은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고향열, 김둘령, 김효숙, 김명신, 최은영. 먼저 고향열 권사님 수료증 제24-38호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4년 9월 2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성교회 위임 목사 김연종.
다음은 김둘령 성도님 수료증 제24-39호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24-40호 김효숙 집사님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제24-41호 김명신 집사님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제24-42호 최은영 집사님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목장지기님들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네, 뒤로 돌아서 주시고요. 네, 꽃다발 증정이 있을 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새가족 여러분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이상으로 새가족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료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네, 우리 교회에서 목장과 기관에서 많이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교회 소식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리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실패와 고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새가족부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노회에서 하는 찬양제가 있습니다. 2시 30분 광릉랩 교회에서 진행하고 우리 교회 연합찬양대가 또 참여하는데요. 본 교회 예배는 2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찬양제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광릉랩 교회로, 또 우리 교회 예배 드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로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목장 연합의 날로 모입니다. 오후 예배 대신에 목장별로 모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미리 계획 세워주시고 사무실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수요 전도대 모입니다. 전도 훈련도 하고 노방전도도 하는 시간인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방송부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마더와이즈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토요일 10시부터 매주 토요일 9주간 시작되는 교육에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세례 입교 신청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신방 시작됩니다. 우리 1교구 신방하고요. 그리고 2, 3교구는 상반기에 진행하지 못한 신방들 진행할 테니까 우리 목장지기분들은 교구 목사님들과 함께 신방 일정들 조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제가 사는 교회 금요기도회에 조금 출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예배 드리지만 사는 교회에서 1일 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설교하러 좀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롭게 말씀 전하고 올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인사해야지요.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하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시고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영적 사인을 바라보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결단의 찬양 부를 텐데요. 1절 부르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실패 가운데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찬송과 감사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원의 은혜 받은 것 감사하여 오늘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물질 주님의 나라 위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싸우니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을 다 허락하신 것처럼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로 인해 부족하지 않고 궁핍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쓰린 기억 가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도 아이성과 같은 풍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지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새 힘 더하여 주시되, 명절로 인해서 힘을 얻기도 했지만 또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일터를 축복하시고 부모님들을 축복하시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 은총을 더하시고 마음의 병을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은혜의 강물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떨어져 있을 때마다 보고 싶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에 있는 자녀들, 또 유학 떠나 있는 자녀들,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가족들과 모든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교회, 학교 예배마다 임재하셔서 우리의 자녀와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며 오후에 있을 찬양제에 참석하는 우리 성가대에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빼앗긴 듯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다시 찾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제는 실패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위에, 교회와 교회 학교와 연약한 환우들 위에와 온 나라와 열방 모든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